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므로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경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내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하여 불렀더라. 아멘. 아마 오늘 본문도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 본문이지요. 야곱이 고향 땅으로 와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삶,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오늘 목사님 하실 거야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신 것, 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예로 팔려갔지만 국무총리가 된 것, 하나님이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금년에 제가 창세기를 쭉 강해를 해왔어요. 창세기 하면 뭘 생각나야 되는가 하면은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가나안 여인과 통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지순례 가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내서 이제 광야에 왔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가나안으로 가자고 하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려는가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아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또 야곱도 봐라. 잠시 바단 아람에 갔지만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지 않았나. 그리고 야곱의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할 수 없이 애굽으로 우리가 피난은 갔지만은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보내서 우리의 삶을 지키셨지만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지 않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너희가 애굽에 내려가더라도 430년이 지나면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온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지금 우리가 광야의 길을 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근데 왜 너희들이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하느냐?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삶,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한 가지 경고가 절대로 가나안 여인과 통혼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금년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9월에 접어드는데도 이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은 제가 설교를 잘못했든지 여러분들이 잘못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가나안 여인과 통혼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을 때 성령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이라서 성지순례를 순례를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가나안 여인과 통혼을 하지 말라는 말을 국제 결혼해서는 안 된다거나 불신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만 받아들이면은 유대교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 결혼하면은 중직자들은 치리도 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지금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이 뭔지 애굽 땅이 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명기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말했지만은 모세가 뭐라는가 하면은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발로 채소밭에 물대기 함과 같은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애굽에는 신이 필요 없는 땅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살아갈 때에 언제나 물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인간의 촌락을 이루는 곳에는 다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4대 문명 발생지에도 다 강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 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 전부 1차 산업 농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농업을 하려면은 치수를 잘해야 되고 또 임금은 그 치수를 잘하는 것이 훌륭한 임금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강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는 신이 필요 없어요. 그저 과학의 기술을 가지고 강물만 잘 관계수로만 만들면은 풍요로운 양식을 가져다 주고 그 삶이 풍성하게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간다는 말은 인본주의의 삶을 의미해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지금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 타락화가 인본주의라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보세요.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줄기세포 나오면은 우리 암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또 뭐 여러 가지 더 우주공학이 발달하면 화성에도 인간이 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양식의 문제도 옛날에는 인구가 훨씬 적었지만 양식이 적었잖아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금 얼마나 먹거리가 풍성합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쌀이 부족해가지고요 보리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 보리 문둥이 이러는데 그 문둥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센병 환자인 줄 아는데 그 말 아니에요. 걸문자 아이동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쌀에 넣어서 양식이 부족해서 배를 채웠어요. 그러다가 60년대 오면서
뭐라 그러죠? 생물공학이 발달하면서 벼가 통일벼를 만들었는데 생산량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통일벼는 생산량만 높았지 맛은 엄청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것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벼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단위 헥타르당 쌀이 생산이 되고 요즘 쌀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예전에 임금 2,000쌀, 지금 2,000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쌀이 발달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간의 로망이에요. 그게 애굽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정말 자기 인간의 어디에서 눈치 안 보고 살기를 바라는 것, 다 애굽의 삶에 대한 로망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눈치도 안 보고 사람 눈치도 안 보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하고 사는 삶, 다 애국을 동경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벌써 그런 부분들 좀 경험해 보지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밥만 먹여줘도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친척들이 도해지에 사는 이모집 고모집에 와서 밥만 먹여줘도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러면서 살았잖아요. 입 하나 덜려고 자식을 외삼촌집 삼촌집 보냈다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냐? 왜 행복하지 않는가?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는가 하면 우리는 애굽의 지향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행복해야 된다. 인생은 누림이 있어야 된다. 이 말 하잖아요. 신본주의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이런 것들이 창세기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어떤 책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예요. 저는 법정의 책, 요즘 인기 있는 해민의 책 많이 읽어보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유치해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는 이분들이 깊이 보지만은 전체에 대한 조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우리 인생이 뭔가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경을 말하는데 그저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 잘 드리면 복 준다, 아브라함 봐라, 요셉이 이래 됐다 이런 이야기만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통탄할 일이시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거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책을 한 3권 정도 읽었고 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영화는 뭐 봤는가 하면 내 친구가 굉장히 인본주의적, 절대 신은 없다라고 하는 친구가 영화를 보고는 재미없대. 그래서 제가 봤는데 설국열차 봤어요. 정말 잘 꾸며놨어요. 제일 뒷칸, 인간의 가장 약한 자들이 사는 것. 제일 앞에 인간이 신인 자리. 그래서 이 밑에서 저리로 올라가는 쭉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어놨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뭐예요?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인간을 거대한 사회의 메커니즘의 한 부품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 뭔가 하면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열심히 처하라 라고 말하면서 제일 뒷칸에 있는 사람들은 바퀴벌레를 초콜릿으로 만든 양식을 주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삶이 그런 삶 아닙니까? 애굽에 가보면 여러분 거대한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 자리에 누구 자리가 있는 건 다 바로
인간의 왕인 바로가 신의 자리에 앉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신을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의 부속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애굽의 삶이고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신이 신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신의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의 부속품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노예가 되어서 죽도록 일만 하는 자리에서 구원해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애굽 땅은 발로 채소밭에 물대기 하는 것과 같은 땅이지만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하는 땅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땅에 신본주의의 삶을 말을 해요. 그동안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기독교조차도 많이 부흥을 했지만 인본주의로 부흥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신본주의로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박범신의 소금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면은 요즘은 저도 남자고 이제 내일 모레 60이 돼서 그런지 아버지들만 보면은 괜히 불쌍하고 눈물이 나. 그걸 잘 소설화한 게 소금인데 뭐냐면은 연부의 아들, 소금 만들어서 살아가는 집에 한 아들, 똑똑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모두의 희생 바탕 위에 대학을 나와가지고 또 중동에 가고 뭐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기업의 상무의 자리에 앉았는데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의 삶이나 자기의 삶이 가족을 위하여 철저하게 희생하는 삶. 그것은 빨대라고 그래요. 단순히 피로 맺어진 그 관계 때문에 한 남자의 삶의 빨대를 꼽아서 자기 부인과 아이들이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튀어나가서 가출해서 다른 어떤 삶을 사는 건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가 하면은 참 남자들 불쌍하다 이러면은 그 소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부인은 아주 부잣집에 딸로서 태어나서 또 딸 셋이 단란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항상 10 정도 성장하고 번영되어져 가요. 회사에서도 그냥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 월급이 매월 10% 정도 오른단 말이지, 1년마다. 근데 가족들의 요구는 이 사람에게 100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올라가도 가족들의 그 소비적 욕구 충족해 줄 수 없는 거예요. 100만 원을 갖다 주면은 200만 원 삶을 요구를 하고 200만 원을 갖다 주면 300만 원의 소비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끼어 맞춰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데 그 자기가 10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100을 요구하는 가족들의 소비의 성향은 자기에게 10을 가져다 주는 회사에 또 다른 그 100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주 숨어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봉급이 올랐는데 물가가 더 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은 돈보다는 더 많은 것을 소비해서 회사는 90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조금 이익을 주기 위해서 신의 자리에 앉은 인간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처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의 부속품 노릇해가면서 거대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을 했지만은 예전에는 여러분 뭐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전기세도 들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통신비가 요즘 통신비 보면 한 가정에 보통 2, 30만 원 드는 것 같아.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100만 원만 있어도 살았는데 이제는 100만 원가 못 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는가? OECD, 우리 부자다. 그래서 더 많은 소비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가고 있잖아요. 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신본주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세상, 신본주의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 누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제한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창세기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거 있어야 돼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인간이 메시아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저는요, 신방은 잘 안 하지만 상담은 절개예요. 신방은 참 시간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목사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많이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은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 상담해 보면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다 나중에 낭비해가지고 어렵게 된 사람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그 돈이 당신은 누린 게 아니라 그건 소비한 거예요. 그건 돈을 쓰면서 행복을 누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꽃감 이렇게 꼽아놓은 거 하나씩 빼먹고 나면 하나 빼물 때마다 이제 9개 남았네, 8개 남았네. 그거는 꽃감만 못 누리는 거예요. 줄어드는 안타까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은 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신 분복이라 생각할 때에 내 그 수고의 분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생애, 그게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일할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100만 원 주셨으면은 이 100만 원의 수고의 분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은 여러분들의 삶을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통혼하지 말라, 가나안 여인과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은, 가나안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숭배 신앙에 물들지 말라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신앙을 견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약속의 땅은 그런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이라고 갔는데 그 땅에는 인간을 또 다르게 이용하는 우상이 앉아있다는 것. 여러분, 인본주의도 매력적이지만은 우상 숭배도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우상이 뭔 줄 아세요? 이 신앙 체계를 모르니까 교인들이 그저 절에 가서 부처에게 빌면 우상 숭배하고 성황당에 빌면 우상이라는데, 우상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부족하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서울대학 보내고 싶지만은 내 힘으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들은 서울대학 보내려고 고액 가해시켜요. 그건 인본주의자들의 삶이에요. 우상숭배자들은 자기 힘으로 서울대학 못 보내니까 서울대학을 보내줄 수 있는 어떤 존재, 초월자를 만들어 놓고, 이 초월자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게 하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이분을 움직여서 내가 못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 체계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우재만 장로님 큰 부자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조 100만 원씩 하는 그런 자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이래 살지.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장로님 40일 새벽 기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거야. 매력적이야, 안 매력적이야? 왜 매력적이에요? 40일 새벽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이런 신앙 체계는, 앞에 인본주의는 인간이 신의 자리를 앉아서 모든 인간의 피를 빨아먹듯이 샤먼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자기를 억압하고 학대하는지 몰라요. 그런 신 믿지 말라는 거예요. 통혼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 믿으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가자, 창세기에서 통혼하지 말자, 이 말은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런 것이 헬라적 학문의 방법으로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하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엑스타시 현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경험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히브리적으로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건 팩트거든요.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모양이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낳을 때 왜 낳았어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낳았다, 팩터, 이 지식을 아는 것은 헬라적으로 아는 부모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어머니는 왜 낳았는가?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엄마는 자기 쓸 것도 쓰지 않고 나를 케어해 주시고, 나를 낳고 난 뒤에 나 때문에 울기도 하시고 속상하기도 하시는 그 부모님을 아는 것이 내 어머니를 아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인 삶이에요. 이 부모를 알 때 내가 부모님 때문에 행복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요.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여러분, 지혜와 지식도, 지식은 어떤 팩트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는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다. 이거는요, 인문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똑똑한 것은요, 분석하고 깨닫는 건데, 지혜라는 것은 똑똑한 거와 틀려요. 지혜는요,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가 못 배운 거 한풀이 하려고 나를 낳아서 그랬다. 내 아버지가 사회에서 밑바닥 인생 살았으니까 나 하나 공부시켜가지고 대리만족 얻으려고 한다. 이거 부모 모르는 거거든요. 지혜 없는 거거든요. 지혜는 뭡니까? 어머니가 나를 낳은 이유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보여요. 제 어머니는요, 뭐라 했는가 하면은, 제가 어머니에게 뭔가 좀 해드리려 하면은, 나는 됐다. 니나 잘하고 잘 살아라. 성경의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나님이지만, 이용하는 신이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엘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 이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줘도 모르고 언제나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신앙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하면 나보다 네가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네 인생이 참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평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도록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거예요. 광야의 길.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아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너도 너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통하여 내가 먹임으로 말미암아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 알도록, 네가 옷에 길쌈을 한 적이 없지만 옷이 헤어지게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알도록, 네가 40년의 길을 걸어갔지만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본주의적이나 우상숭배적으로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그 신앙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수고의 분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인본주의 이 세상은요, 정말 여러분들의 남편들에게 고맙다 해야 돼요. 나는요, 자기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없으면 화가 나. 소금 읽어보세요.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로, 남편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을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헛된 파라다이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말만 잘 들으면 너희들 1,000만 원 한 달에 소득 얻게 해줄 거야. 1,000만 원 소득 얻게 해주는데 2,000만 원의 소비를 조장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려요. 그게 애굽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것에 매여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래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도 오늘날 교회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1,000만 원의 소득을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속에 또 다른 2,000만 원의 욕구와 갈망을 줬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소유에 있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려면 우리의 행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실 때 여러분들의 생애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이것이 천국이었네요. 저는 확인하려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육을 가지고 있는 지금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그것을 행복하게 누리고 또 병에 걸렸으면 그 병 속에서도 행복한 삶이 있어요. 영혼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 100만 원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 삶 어디에 있는가?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으로 가야 되고 그 가나안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지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땅에서도 누리게 되었다는 이 기쁨이 구원의 기쁨임을 알아서 이제 여러분 애굽 동경하지 마세요. 부하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신 분복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제가 이번에 읽은 책 중에 또 하나가 유림이라는 책이에요. 조광조, 왕도 정치, 유교로서 이상향을 꿈꾸었던 중종시대, 어쩌면 조선시대의 최고의 개혁자, 훈구파에 의해서 남문과 심정에 의해서 다시 모함을 받아서
능주로 가서 자기가 그렇게도 소망하였던 중종에게 사약을 받아서 최후를 마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비극은 조광조의 비극이 아직 시작되고 있다. 저는 그래 봐요. 그는 자기가 섬겼던 그 중종 아시죠, 여러분? 연산군을 반정해서 여러분 중종이 들어섰을 때에 그 전국 공신들 연산군 폐위시키고 중종의 새로운 세계를 등극한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을 때 조광조가 나타나서 그들의 서훈을 싹 탈하면서 현량가를 선정해서 왕도 정치의 이상향을 구사하다가 기득권 세력이 다시 모함을 받아 사는데 그 기양을 가면서 사약을 받는 그 순간에도 자기 살 길 기회주의자인 그 왕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절을 하면서 사약에 쓰러져서 죽어요. 조광조는요, 자기의 그 왕이 요순시대와 같은 그런 훌륭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것이 일생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내린 사약에 죽어요. 왜? 왕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조광조를 죽인다. 그런데 저는요, 목회를 해보면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뭐 좀 하겠다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마음이 좀 쏠리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실망이 와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요. 사람 믿은 내 잘못이요. 그런데 20년 목회 보니까 사람은 언제나 사람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언제나 기대했던 애굽의 산과 같은 내 속에 남아있었던 찌끄레기인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왕이시라. 그 왕. 그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할 때에 사람 믿고 의지에다가 당했던 많은 상처가 싹 주님 한 분밖에 없지. 그 하나님 믿기에 나는 오늘도 내 수고의 분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지. 이 마음 들더라. 창세기에 여러분 강해의 목적이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음없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교회에서 맛이라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고 개인은 그 공동체의 의무를 감당할 때 또 세워진 교회라는 공동체는 개인의 삶을 보호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성경에 담긴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에서 예배 잘 드리면 복 준다는 그런 것이 그건 우상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오늘 예배와 오늘 예배 후가 여러분들의 행복의 지수가 달라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인 줄 알고 이 물질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수단인데도 생명의 원천인 줄 알고 이것만 많이 쌓아놓으면 내 삶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할 거라는 착각과 신기루를 잡으러 하는 인생 속에 진리 되신 하나님 알게 해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창조고 창조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서거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도 만족을 모르는 세상 속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케 되는 천국의 삶을 미리 당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모든 인생을 거대한 메커니즘의 한 부속품으로서 우리를 소모하고 우리를 이용하여서 신의 자리에 앉은 인간들이 우리의 모든 수고의 분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주님 몸된 교회 세워서 영원한 가족 공동체임을 알아서 서로 나누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세워진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노릇을 함으로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는 교회의 하나의 부속품이나 교회의 의무만을 감당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의무를 감당하고 교회는 성도들의 보호막이 되는 복된 교회,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교회, 이 예물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거나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드리지 못한 자들, 아직까지 소유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더하여 주어서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권자의 본분을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미는 젖 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람은 원수를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등 뒤로 던져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난을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누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케 되므로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인간이 왕이 된 자리, 죽은 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신앙을 버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므로 한 번뿐인 생애를 복되고 행복한 생애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